몇 년 전에 불교 신자분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저야 매주 또 교회에 섬기고 또 평생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종교 예식을 행하고 또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교에도 불가가 있다고 합니다. 불가.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모이면 불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또 불교에서도 선데이 스쿨이 있다고 해요. 선데이 스쿨. 저희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로 말하면 바이블 스터디, 거기로 말하면 불경을 가르치고 있다. 선데이 스쿨도 있고, 또 거기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뭐 불교 청년회라든가 뭐 중고등부 뭐 이런 또 조직들이 다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또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불교가 이게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왔구나. 예전에는 산에 가야지 또 그 불교 사원에 가서 뭐 불공도 드리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와 함께 비슷하게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산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도시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기 샌디에고 중앙에 있고, 또 대도시마다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교회들이 담을 점점 높게 쌓기 시작합니다. 높게 쌓여.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기에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 담 안에, 교회 담 안에서는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선데이 스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많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과 별로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비록 교회는 도시에 있지만은 저 산 위에 올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조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적에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산 밑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진짜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주의 빛을 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조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백성들이 많이 실망해 있고,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또 무속인에게 휘둘려서 한국의 정치와 모든 사회 조직의 질서들이 지금 허물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촛불 그 집회 모임 때는 주최 측은 150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경찰은 27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한 중간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콜컴 스테디움에 7만 명이 들어갑니다. 7만 명. 그거는 뭐 숫자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미국에서 제일 큰 스테디움이 미시간 대학 스테디움입니다. 거기에 10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스칼 경기를 하게 되면요, 자동차 경기하면 보통 에버리지가 15만 명이 들어갑니다. 15만 명. 그래서 이 광화문과 뭐 청와대 앞에 이렇게 보면 대강 한 27만에서 150만 명 중간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 백성들이 진짜 뭐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두고 나와서 그렇게
항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그 정경들이 그 청와대 앞 그 500m 앞까지 지켰다 그래요.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 시위자들이 그들과 맞서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 뭐 돌도 던지고 막 이랬을 텐데 그 중에 그 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위자가 정경한테 다가가서 안아줬다고 합니다. 안아주면서 참 수고한다.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지. 그러나 너희들 보니까 꼭 내 아들 같기도 하고 하여튼 수고해라. 뭐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어떤 바이올런스라든가 어떤 아주 과격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거 봤을 적에 참 그래도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정경이나 의경이나 시위자나 모두 다 참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때 지도자들이 좀 정신 차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때 우리가 뭐 대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이 나라 생각 안 하고 딴 생각, 딴짓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봅니다. 그렇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교회는 어디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교회 중직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과 여러 재직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가난을 완전히 뿌리 뽑자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면서 이 세상에 병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건 언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적에, 그땐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불공평함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은 빈부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힘든 자가 있을 것이, 이런 대규모 시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아마 금요일날 밤인가 토요일날 새벽에 그 피델 카스트로가 9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피델 카스트로는 1953년도에 큐바에서 그 공산주의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6년이 지난 거죠.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참 처음에 그 좋은 이념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이념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전부 다 행복하게 골고루 잘 살자라는 게 그 이념인데, 지금 6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때 이 공산주의 한 나라치고 다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북한도 진짜 뭐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으로는, 어떤 아이디올로지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들은 항상 있을 텐데, 그래도 이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 그곳에 빛을 비춰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뭐 어떤 재벌가가 뭐 가난을 퇴치시키고 나라의 뭐 정서라든가 정치라든가 뭐 경제를 뭐 제대로 잡는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는데요, 너무 또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많이 하면 뭐가 크다 그랬어요?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그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겠지만은
뭐 4년 동안 혹은 8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도자가 할 수가 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이 세상을 비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밖에 소명이 없습니다. 우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이 가난한 자 도와주자, 홈레스 돕자, 뭐 감옥에도 찾아가고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을 밟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래야지 먹고 살고 위로 올라가는데, 뭐 누구를 도와준다, 뭐 가서 뭐 섬기자, 이런 단어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사용하는 단어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현 시대, 이 어두운 세대, 진짜 이 질서가 파괴되는 이 세대에 저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변화산의 사건.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보통 성서학자들의 헐몬산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이 나는데 진짜 이 세상의 어떤 옷보다 더 하얗고 빛나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하십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을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밖에 안 하셨는데 그때 뭐 쓸데없이 제자 데려가서 야 내가 좀 뭔가 보여주겠다, 뭐 보여줘, 그래서 하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때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또 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깊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선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왜 그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후에 내가 이 교회를 그 고백, 그렇죠? 그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바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아이덴티티를 그 세 제자에게 확실히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예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진정 그들이 여태까지 읽고 공부하고 믿고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새로운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눈먼 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나는 모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또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서 막 그 배가 지금 뒤집힐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파도를 잔잔하게, 바람을 잔잔하게 해줍니다. 바람아 멈춰라. 파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자연을 초월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 방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황당하니까 막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안 떠나느냐? 생명의 말씀이 선생님에게,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이다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변호사에서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해와 같이 환한 밝은 예수님의 얼굴과 그 몸의 옷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바로 하나님이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뭐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큰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I am the Almighty God,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 변화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환란한, 우리는 그런 빛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빛은 태양밖에 없는데 태양보다도 더 빛난 그 엄청난 빛을 본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빛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변화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꾸며낸 신화가 아니다. 우리는 그 변화산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변화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심어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산으로 내려가 교회에 이제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을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뭐 국밥을 맛있게 해주고, 뭐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의 종교들은 뭐라 그래요? 특별히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예수도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가르침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몬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선지자들과 같은 레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냥 그 엄청난 그 글로리어스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냥 팍싹 그냥 엎드린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하면 입이 빠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읍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초막 하나 짓고 모세에게도 하나 짓고 엘리야에게도 하나 짓고 우리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같이 우리 있읍시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자, 베드로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분은 누구십니까? 성경 우리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옷이 진짜 흰눈같이 휘어가지고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는 옷을 입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화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지금 동급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가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좋고 은혜스럽고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그 부수적인 것에 심취해서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합니까? 찬양이 너무 좋습니까? 소그룹이 잘 모읍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교회 너무 좋아.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좋아.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임이 중요하고 찬양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중요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먹게 되면요, 부수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잊어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에 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모이고 예산도 많고 크게 뭐 짓고 뭐 이런 걸 많이 있지만은 그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hen everything is great,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주님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세상의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이것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잊어먹게 되면요,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되면요, 우리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좋으면 은혜스러운 교회고 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교회가 진행이 되면 참 교회는 잘 되는 교회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교회가 안 되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좀 더 나간다면 우리가 믿는 교리 혹은 장로교회 교리대로 이 교회가 움직이면 그 교회는, 그 교단은 참 좋은 교단이고 우리가 생각한 교리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와 교단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적에 깊은 거 하나 깨닫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를 보면요, 큰 종파라고 할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캐톨릭, 또 하나는 오르토독스, 그다음 하나는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지순례 가면요, 그 오르토독스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개 방문하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럼 제가 이제 7년 동안 98년대에 제가 성지순례 처음 갔는데, 그때 우리 프린스턴 출신들 목사님들과 함께 한 40명 넘게 같이 갔습니다. 다 미국 사람들이죠. 가가지고 이제 오르토독스 교회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오르토독스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아이콘, 그 성자들의 그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 그림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인지 뭔지.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배드리는 거 보면 이렇게 재 같은 거 이렇게 그 깡통에 담아가지고, 깡통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또 이 교회가 이렇게 밝지가 않고 좀 컴컴합니다. 그래서 제가 it's kind of spook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미국 목사가 저를 꾸짖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분위기가 좀 그래요. 어두컴컴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오르토독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알메니안, 러시안 오르토독스, 그리고 오르토독스, 이집션, 카프틱 철치, 다 오르토독스 계통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오르토독스 크리스천들이에요. 지금 ISIS가 다니면서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크리스천들이 오르토독스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르토독스 크리스천들 많이 있구나. 그들은 우리와 뭡니까? 신학이 다릅니다. 티올로지가 좀 달라요, 우리하고요. 신학이 다르대도요, 티올로지가. 근데 그들은 예수가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점점 희미해지고 부수적인 것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컴포트하게 되면 내아를 주장하게 되는데, 나랑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되죠. 저 사람들 저는 잘못됐어. 저거 이상한 집단 아니야?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컴포터블 하지 말고,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군가, 우리가 예배할 때 분이 누군가,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쪽 바라나 이쪽 바라나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에 포커스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만을 우리가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밥을 맛있게 한다고, 교회에 누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좋은 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며 이 세상에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족한 것을 믿으시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한 군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5절에서 7절 시작.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초막을 여기 예수님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씩 칩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덮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는 내가 좋아하는 자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바로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주님을 제일 좋아합니까?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내 아내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있는데 우리 가족이 먼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도 네 부모나 내 자녀, 내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좋아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분야에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어요.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머리 대신 예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12제자와 70인의 전도단과 120문도가 이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주님만을 좋아했고 끝까지 주님에게만 순종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촌사람들이, 해외에서 흩어져서 온 그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아니 그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바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좋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그때까지는 너희가 본 얘기를 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아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구나.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순종하여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변화선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들, 마음에 담긴 사람들이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또 우리의 조국이나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어둡잖아요. 아무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